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3강 내 마음의 정원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실제로 영성일기를 써보면 처음에는 매우 어렵다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 일기를 쓰는 분들은 다 경험하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되느냐면 영성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내 마음에 뭔가 꽉 차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영성일기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내 속에 돈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생각, 교회 일에 대한 생각, 어떤 잡다한 일, 화나는 일, 재밌거리, 먹을거리, 드라마, 스포츠, 뉴스, 뭔가가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영성일기를 쓰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프랭크 루박도 그의 일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월 일기에 나는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과 같았다. 나는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했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랭크 루박도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늘 생각할 수 있을 줄로 알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내 마음에 살아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선한목자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일본에 수련회를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일본 하면 후지산이잖아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후지산이 정말 명산이거든요. 또 마침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리프레시 센터라고 기도원을 구입해서 제가 동경에서 후지산까지 목사님, 장로님 일행을 안내하는데 거의 후지산이 있어야 될 목적지까지 다다랐는데도 후지산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따라 날이 흐려서 구름에 가려서 후지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알지요. 지금 이 정도쯤이면 후지산의 멋진 자태가 보여야 될 곳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목사님, 지금 이쪽이 후지산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장로님, 지금 이쪽이 후지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데 저만 흥분해서 떠들고 있지 차 안에 계신 분들의 표정은 영 아닌 겁니다. 아, 정말 여기 후지산이 있는데 그런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너무 애절하게 말하니까 차 안에 있는 분들이 아, 목사님, 그러면 그냥 후지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엄청난 건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답답하다, 지쳤다, 힘들다, 지루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런 상태에 있다니까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딱 덮여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지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은 뭘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길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안 됩니다. 마귀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을 아예 포기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미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은 몇 번 경고성 말씀은 하셨지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이제는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이미 아나니아는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가 무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는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아, 말씀이 참 귀하고 그렇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은혜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물질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길과 같은 마음과 똑같아요. 왜 그렇죠? 그게 다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영성일기를 도대체 왜 쓰려고 하는 것일까?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작업은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옥토와 같이 만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노려할 때 금방 그것을 깨닫고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영성일기를 써보면 압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마음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저도 영성일기를 쓰기 전에는 제 마음이 얼마나 마귀에게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위치가 저절로 저의 경건을 유지시켜 주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비교적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성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글로 담아보려고 하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전혀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봄에 새벽 설교를 마치고 사택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왼쪽 발등이 부어오르면서 뭔가 바늘이 콕콕 찌르듯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갑자기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리고 나중에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제 병이 통풍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풍이 어떤 병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몸 안에 요산이라고 하는 수치가 높아지면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약과 함께 꼭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음식을 조절해서 먹는 것입니다. 고기류는 거의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통풍에 한번 걸린 것이 그 뒤로 저의 식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니까요. 뭘 하나 먹어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음식을 먹을 때 신경을 무척 쓰시지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갔다. 아마 거의 용납이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독약이 컵 속에 담겨져 있을 경우 컵도 괜찮고 독약이 색깔도 좋다고 해서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잖아요. 왜? 독약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게 내 마음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은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담느냐 말입니다. 염려, 두려움, 분노, 음란한 생각들, 쓸데없는 공상, 뉴스, 스포츠, 드라마. 여러분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안방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셨나 보죠.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겠죠. 아니, 세상에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남의 집에 들어온 겁니까? 그러시지 않겠나요?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초청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이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듯이 넘어가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나니아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기 전에 먼저 사단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마음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마귀가 심어줬다고 해서 어떻게 다 담아두냐 말입니다. 먹는 것은 그렇게 꼼꼼히 따지면서 집안에는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 명확하게 구분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하시면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은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같이 되는 거죠. 길가가 뭡니까? 아무나 다 걸어 다니니까 길가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이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을 글로 다 드러내는 거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일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부대끼입니다. 마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 마음의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영성일기를 쓰실까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3개월 동안만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일기를 써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고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떨쳐낼 것은 떨쳐내게 되고 지킬 것은 지켜내게 될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 마음의 정원은 어느 누구도 대신 가꿔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해야 할 거룩한 작업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